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5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탈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각 가정마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오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 아래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하고 죄악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악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지금도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생명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 초서를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 제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 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우리 양인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양 집사님에게 성령의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외롭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다른 병까지도 온전히 치유받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덮고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낮추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풀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또 인생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삼손의 결혼식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결혼잔치. 자, 먼저 이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결혼식은요, 삼손이 원해서 한 그런 잘못된 결혼이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을 받아서 그는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이방 여인, 특히 이 블레셋, 하나님이 진멸해라고 명령하신 이 블레셋, 이 족속의 여인의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선택한 그런 결혼이었거든요. 처음에 그의 부모도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이 백성과 이 결혼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정말 그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 삼손은 그 여인과의 그 사랑에 빠진 것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지요. 자, 어제 제가 이 부분 토요일 새벽 예배 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삼손은 이 결혼식을 가지고 그가 블레셋을 한번 칠 기회를 엿보려고 그가 의도적으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마치 계획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블레셋과의 결혼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단지 삼손이 그냥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특히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진 그게 그냥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당화시킨 것, 그게 다였어요. 삼손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포장한, 그게 바로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령 이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과 더 가까워져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엿봐서 블레셋을 치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삼손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런 어떤 신앙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삼손의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방인이면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고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사랑에 빠져서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그것이죠. 뭐 그가 진짜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한번 내가 블레셋을 치의 기회를 잡아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결혼식은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결혼식 에피소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손의 이 결혼 잔치, 결국에는 삼손이 우겨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가 결혼 잔치가 철저하게 블레셋 이방 풍습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식이 아닌 블레셋 이방의 풍습으로 진행된다. 자, 드디어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고 막 이제 첫날에 이제 제일 흥이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흥을 막 이제 흥을 돋굽니다. 잔치에 그 흥을 돋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주최 측에서 결혼 잔치를 여는 주최 측에서 30명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삼손의 마치 친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30명을 불러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30여 명과 함께 또 온 많은 하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막 결혼 잔치의 그 흥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이 30명은 이제 11절에 보면은 친구로 삼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삼손의 친구가 아니고 이 결혼식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 때만 지금 친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30명, 이 30명에게 삼손은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삼손이 이제 제안한 것은 뭐냐면 내가 수수께끼를 낼 건데 자, 너희들이 잔치가 끝나는 동안 이제 결혼 잔치가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7일 안에만 너희들이 이것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 각자에게 한 벌씩 그러니까 겉옷과 베옷을 하나씩 그러니까 두 벌이죠.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한 벌씩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듣고 보니까 뭐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명의 동원된 사람들이 좋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자기가 지게 되면 30벌 또 30벌 이게 60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사실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 삼손이 뭐 돈이 많은 부자라서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내가 지금 낼 수수께끼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절대로 맞추지 못할 것이다. 아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수께끼를 내지요. 우리 14절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30명의 사람들은 처음엔 아마 이제 어리둥절했겠죠.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막 굉장히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수수께끼가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워야 좀 스릴도 있고 또 뭔가가 재미도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그 삼손의 수수께끼를 들으면서 막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그 어떤 결혼 잔치의 그 여흥을 막 이제 즐겼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계속 못 푸니까 삼손도 의도하지 않은 그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막 이제 일이 꼬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수수께끼를 내는 이 순간만큼은 뭐냐면은 이 동원된 30명의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 결혼잔치의 흥을 이제 막 돋우는 거예요. 결혼잔치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삼손이 왜 이런 수수께끼를 지금 내느냐. 자, 먼저 수수께끼의 우리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에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바로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가 지금 결혼한 거잖아요. 자, 결혼하기 전에 삼손은 이 딥나라, 이 딥나, 블레셋 땅에 있는 이 딥나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부모님에게 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딥나로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딥나로 갔어요. 오늘 이 결혼식이 열리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온 거예요. 자, 와가지고 그 딥나라는 곳에 왔는데, 자, 14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에 이제 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마치 딥나에 오자마자 포도원에 간 것으로 이제 마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딥나에 와가지고 먼저 이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 딥나의 여인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삼손 혼자 이제 포도원을 들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삼손 혼자 이제 포도원에 들렸을 때에 이 사자를 만난 것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 여인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님이 이 여인과 계속 얘기하는 중에 삼손이 포도원으로 갔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하게 봐야 돼요. 포도원으로 갔다. 이게 사실은 삼손이 사실 지금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포도원으로 갔다는 이것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실인으로 그는 선택되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나실인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 같은 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별을 받은,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사실 했다는 것이에요. 삼손 아마 이제 어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일탈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딥나에 갔을 때에 포도원에 갔다. 사실은 이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에 사실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손은 딥나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또 포도원에 가고, 포도원에 갔다는 말은 그가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포도원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는 계속 만나고 갔다는, 그 삼손의 삶이 이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나실인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갔더니 앞에 놀랍게도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항상 지금 한참 막 그 혈기왕성한 그 사자가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면서 큰 소리를 엉 하고 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이제 처음이에요. 예, 처음으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그전에는 삼손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아마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사자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어? 예. 그러면서 정말 자신도 자기도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자신을 보고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포도원에서 삼손이 사자를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갔을 때 왜 사자를 만났느냐.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지요. 예. 자,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에 갔고, 물론 그 전에 사실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그 블레셋 이방 여인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에 갔다는 사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갔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지금 삼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삼손에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지. 선택받은 사람이었지. 그거를 지금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자를 만나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 인해서 그렇지. 내가 블레셋을 상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바로 이것이지. 정말 사자처럼 무서운 지금 이 블레셋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이 블레셋을 사자를 지금 찢어 죽이는 것처럼 블레셋도 내가 찢어 죽이는 그런 내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지. 그거를 지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자 사건을 통해서 사실 삼손은 이것을 깨달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삼손은 계속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8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삼손은 이방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이제 부모는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날 이제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딥나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지난번에 불과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내가 이 포도원에서 그 사자를 죽인 그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포도원으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그 죽음, 시체죠. 시체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건조한 지역이라, 아주 그 가죽하고 뼈만 쫙 이렇게 남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가보니까 그 시체의 죽음 안에 벌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삼손은 또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사자의 죽음, 즉 시체 안에 있는 이 꿀을 그것도 손으로 떠서 먹었다. 손으로. 여기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이 손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지금 시체를 대면 안 되는 그런 삼손인데 여기에 또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꿀을 떠서 먹으면서 온 거고 또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부모에게도 그거를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고 그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딥나 여인을 사랑한 것도 자기 눈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고 또 시체 안에 있는 이 꿀을 아무 거리낌 없이 손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먹는 이것도 그냥 자기가
이 꿀을 먹고 싶고 그냥 자기 생각이 좋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삼손의 삶을 보면 그는 나시린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경험한 이 수수께끼를 사용해서 이 잔치가 더 절정에 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선택된 사람이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도 영웅적인 행동을 하니까 삼손이 낸 수수께끼도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삼손의 수수께끼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바로 이 자신의 삶,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사시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 놀라운 경험.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이 놀라운 경험을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잔치에 흥을 돋구는 그런 수수께끼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수수께끼를 보면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그의 그 부끄러운 그 신앙만, 불신앙만 드러낼 뿐이에요. 저는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때려 눕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윗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었다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다윗의 지금 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죠. 둘 다 블레셋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뭔가 우리에게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누가 보이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아주 조그만 것, 사소한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하고 시시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누구를 내가 드러내느냐? 거기에 내 삶이 간증이 되느냐? 아니면 돈 내기 나는 수수께끼가 되느냐? 그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영적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던 우리 또한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와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정말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볼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경험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간증이 아닌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냥 유흥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수께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네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우물가에서 있었던 한 작은 이야기. 그녀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한 남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 정말 일생에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간증을 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그 경험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간증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또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앞으로 정말 행할 거예요. 또 그런 일들 우리가 또 해왔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이 정말 시체에서 꿀을 떠먹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 이것은 정말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이 이야기가 돈 내기 하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 더 풍성한 그런 기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간증이 끊이지 않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별 의미 없고 재미로만 삼는 한낱 수수께끼로 변질시키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간증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9월 대면 예배 우리 마지막 주일인 이제 26일에 있습니다. 우리 가야식당에서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주일은 우리 좀 주위 분들 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얘기해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좀 특별히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양인환 집사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뼈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아무쪼록 이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아프신 거 다 치료받고 또 온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MRI 그 결과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하지 않고 그냥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카톡에서도 이제 중보기도 올려드렸지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 한 번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동정으로는요, 우리 윤 집사님 그리고 권은영 집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한국 방문에 계시는 동안에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무사히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생일자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내일인데요. 우리 해교가, 우리 교회의 제일 막내인 해교가 내일 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해교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교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해교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귀한 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수수께끼처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간증이 넘치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